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이 다음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짧은 세상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한하고 짧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힘써 선을 행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며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처지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심하고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요. 바울이 기독교 신자가 되자마자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껏 기독교를 박해하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에는 유대교 신자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거죠.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은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나서 뭔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부터 행복 끝, 고난 시작,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단순화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냐면요. 24절, 25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24절을 보시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계획이 이 바울에게 알려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결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25절하고 26절하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는 몇 년이 있는지 아세요?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3년입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는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보십시오. 이제 지금 바울이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유대교 신자로 살았잖아요. 따라서 바울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바울을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대략 3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을 도와주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자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참 바나바는 지금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바울이 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유대교 신자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죠. 또 뭐 오늘날로 치면 명문 대학을 나왔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기독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우리가 이때 그렇다면 12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12사도는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해 내려오기는요,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야고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에 따르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 있잖아요. 도마. 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도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루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바울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이게 모두 다는 아니겠죠. 근데
다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때 그 이웃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때 유대인들은 좀 땅에 묻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땅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시체를 뭐 했다고요? 시체를 씻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혔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이 다락에 눕혀 두었을까요? 그것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은 것이죠. 왜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베드로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이웃 마을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덕천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오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왜 사람들은 다비다가 꼭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기적을 행한 결과가 뭐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역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요,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년 전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지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막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또 말을 해요. 예.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너도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살아났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에도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럼 바울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잘 되기보다 다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 상급을 많이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이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